거처가 되십니다. 거처 어제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네 번째 부분은 이 거처만이 구원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이 건축한 유일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이 국가와 이 민족이 형성되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다니엘이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12부족이 살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부족별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진을 치고 그들의 모든 텐트의 입구에 바라보는 곳은 이 성막, 성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비전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전, 이동식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정착된 성전, 이 성전은 모형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요. 진짜 성전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되고 언젠가 온다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었고,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한마디로 이제 리빌딩을 해서 더 확장해서, 원래 성전의 사이즈가 아니죠. 그보다 몇 배 더 큰, 그렇게 이제 큰 사이즈로 해서 새로 건축을 했죠. 이 성전은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내가 건축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성전이다. 여러분 잘 알듯이 첫 번째 육체인 인자의 몸의 육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다. 모형의 성전이다. 제사하는 성전입니다. 제사하는 성전은 이제 허물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무너져야 되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성천했다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처가 되는 성전. 이 거처가 되는 이 새로운 성전이 이제 이 세상을 덮고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성전, 두 번째 온전하게 이제 원형의 성전이죠. 이 원형의 성전에만 뭐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제사만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은 생명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성전을 찾았으면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성전은 십자가 성전이 아니고 예수의 몸의 성전이 아니고, 이 예수의 몸은 제사의 성전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지고 이 모든 죄를 또한 다 도말하고 다 속량하고 다 담당하고 한마디로
무너지는 성전이었다. 두 번째 성전, 부활, 승천, 영광 받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만이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약속된 성전이다. 약속된 땅이다. 그의 거처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사함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성전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게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무너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믿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좀 잘 설명을 못했는데 잘 믿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좀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 죄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말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뜻이고요.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몸 성전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몸의 구주인 머리 대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분들은 결국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만 사람들이 뭐가 된다?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과 생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참 좋은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양육이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성전이신 이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 이 거처가 유일하게 거처된 그리스도 몸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거처만이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집사님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곳입니다. 거처 안에서만이 삼위 하나님과 아들들이 한 몸을 이루며 몸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이방인의 아들들의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수,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두 번째 성전인 거처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예외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성전 안에서만 생명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봐야겠죠. 그리스도도 예수가 되고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 주권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머리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체로 다 붙여주셔서 그래서 당신의 한 몸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왕국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도성 천만 천사가 있는 그 도성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된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완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이 몸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계획은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이 건축이 이 창조가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이 우주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무결점의 나라가 하나님은 단 하루만 해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분의 능력은 도성도 천만 천사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이미 다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환경 설정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력자들인 천사들이 거하는 도성도 이미 다 존재하고 있죠. 왜? 천사들은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도성 안에 세워져야 될 성전, 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보니까 하늘나라 도성 안에 터로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건축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처, 이 몸이 성전으로 아직 건축이 되지 않고 터로만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 터가 인자 예수의 몸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가 뭐가 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이때부터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도 이 몸 안에 거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곳에서 한 몸 된 성전이 되는 이런 시즌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몸 창조는 하나님 개인의 몸 창조는 끝났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런데 우리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창조하는 일이 지금 뭐요? 이 몸된 성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창조의 구원이. 아멘? 네, 이 창조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성전은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건축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자라나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자꾸 세워져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건축이잖아요. 지금 이런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예, 그리스도의 몸 거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만. 이게 이 성전이 뭐예요? 아직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지. 바탕 성전은 완전한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성전은 지금 여러분 계속 건축 중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아직 믿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이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는 수가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되면 뭐다? 이미 저 위에 3층 천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그 도성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후 3년 반이 지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여기에 예비초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뭐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이 일만 맞춰지면 하나님의 이 정말 힘드셨던 오랫동안 하셨던 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의지를, 동의를 자기의 그 절실한 마음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완전 황홀경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했던 오늘 이 아침에 1시간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버린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비이성적으로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남들 따라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그런 심장이 없는, 그런 진심이 없는 그런 아들들하고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진심으로 이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언약을 선택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진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간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2개를 두고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지금 이 거룩한 거처된 성전에 우리가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건축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성전 개념으로 말하면 건축이고, 몸의 개념이라고 하면 자라남이에요. 생명 개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건축 개념과 하나는 이 생명의 몸 개념, 생명 개념, 건축 개념, 생명 개념. 근데 2개가 다 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고전 보겠습니다. 15장 23, 24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부활이에요.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부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다? 사람들이다. 근데 사람들인데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이 뭐다? 부활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이게 되느냐?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망시키고, 세상 권세를 다 멸망시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신세계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전 세계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통합 정부를 만든 이 악한 정부와 권세와 이 군대와 이 모든 경제를 다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낙원의 나라를, 천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나라의 완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의 수가 채워져야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부활의 수가. 왜 그래요? 부활한 아들들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표현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만이 부활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활의 소가 채워지면 뭐다?
이 모든 나라, 하나님이 지금 이 원형의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왕국이죠.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이 있었고 하늘 나라가 되고 하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천년 천국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런 모든 나라들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붙어버리고 한 몸에 있던 이런 분들의 숫자만 주님이 선택을 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부활의 수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잖아요. 이번 전쟁은 조금 예사롭지 않아요. 이번 전쟁은 이슬람 강경파들의 그 투쟁 세력들의 4개의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총 한마디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중동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폭망하고 그때 주님 재림하잖아요. 그 전쟁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3회 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3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전쟁을 지금 마치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이슬람 국가들의 중에서 그렇게 무장 단체들이 일어나는 그들의 모든 그런 자금이 어딘가에서 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걔들의 자체적 자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이 돈의 세력, 세계 정부를 세우는 이들의 세력에 그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선교 단체들, 뭐 예수는 아이합이나 뭐 기도하는 집이나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 전부 로마 카톨릭 교황 앞에 가서 다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교황도 아니야. 그들에 파견된 신부들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것이 다 왜 그렇게 돼요? 돈이에요, 돈. 돈이 흘러가고 그 권력이 흘러가면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유튜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비클이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세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죠. 이 아이압 창시자죠. 전 세계 기도하는 집을 운영하는 그 녀석도 완전히 교황께 충성 맹세를 하고 그 영상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황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황님과 함께 이 종교 캐톨릭과 우리를 통합한다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그에 계약을 맺고 충성 맹세를 그런 영상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2014년도부터 지금 그것이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게 공공연하게 됐고 전 세계 나름대로 목사 사모들 영향이 있는 목사 사모들이 수천 명을 모아놓고 캐톨릭 신부가 나와서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한 영상을 봤더니 이미 기독교는 캐톨릭으로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 한국만 그래도 이 지조를 지키고 근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뭔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그 영성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영성이 넘어가면요 그들의 믿음 그런 것들이 넘어가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하고 똑같네. 똑같은 통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남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고 이 그리스도를 지금 44번째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더 중요한 3-4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서 선포되고 확장이 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장시킨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비중 있는 그런 부활체들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찾았습니까? 선포합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가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서 그 영혼이죠, 혼이죠. 영혼이 예수님께 말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저 악한 세력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 탄원을 했죠. 예수님이 답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과 같이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단,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 바로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예루살렘도 통과하고 제단 아래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하늘 낙원에서도. 이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죠. 자기들도 순교하며 정말 이 진리와 생명과 말씀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과 같은 그런 순교자 부활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아직 부족하다. 그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이 거처에서 첫째 부활의 수가 채워져야만이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이 첫째 부활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첫째 부활의 수가 채워지려면 거처된 이 성전 몸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 짐승의 세력이 출현돼야 됩니다. 즉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 세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얻고, 여러분 그러려면 전 세계가 공황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공황이 와야 됩니다. 전 세계에 위기가 와야 되고 전쟁의 위협, 그다음에 이 먹고 사는 위협이 전 세계 덮쳐버려야 돼요. 그때 난세 영웅처럼 이 어떤 조직과 그 수장인 이 세력들이 전 세계의 먹거리를 해결해 줍니다. 전 세계의 경제와 정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 세계 영웅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통합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 질서를 세워야 되고, 함부로 침공하거나 함부로 남의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조약과 그런 어떤 기구와 조직을 전 세계를 한마디로 아우르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엔을 다, 여러분 소련도 러시아도 다 했지만 거기도 다 들어가잖아. 중국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지금 유엔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는 않다고요. 제재를 하지만 거기에 반발도 해요. 근데 앞으로 세워지는 이제 진짜 신세계 질서를 세운 새로운 정부는 유엔보다 더 파워풀한 완전한 독재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유엔으로도 전 세계를 제재를 하잖아요. 이란 제재하잖아요. 북한 제재하잖아요. 여러분 미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을 만약에 유엔이 제재를 해봐요. 저와 여러분 다 말라. 살찌는 게 어디 있어요?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여러분 에너지가 다 경제 제재 받아서 우리가 뭔가 있어도 경제활동 무역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데 완전히 나라 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코로나로 우리를 통제했던 것보다 100배 더 무서운 일이 지금 북한하고 이란 뭐 이런 데 경제제재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전 세계를 완전히 원 스템으로, 원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세워진다고요. 그런 것들이 벌써 여러분 유엔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유엔이 생각해봐. 유엔이 누가 만들었냐고요.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돈의 세력들이 그 땅 내놓고요. 제가 미국 가서 보고 싶었던 게 유엔 쪽이었거든요. 마침 뉴욕을 간다고 해서 거기 코스가 있어 너무 좋았어요. 가서 봤어요. 그 땅이 국가 땅이 아니에요. 아니 벌써 FED라고는 미국 연준이 연방 준비 제도에 그게 이미 미국은 다 국가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단체가 화폐를 이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미국 모든 경제를 다스리고요. 세계 경제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국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껍데기예요. 미국 대통령들이 뭐 여러분 권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 세력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근데 트럼프만이 괴짜가 나타나는 거지. 걔네들 말을 안 들어. 얘는 안 듣고 그냥 자기의 신념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한마디로 깡다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암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시도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트럼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생활도 더럽고 예전에 뭐 굉장히 복잡하고 뭐 별로 뭐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자기 미국 부강하게 만들고 뭔가 그 전 세계 짐승의 세력에 반대되는 노선을 가져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이 사람이. 공화당에 민주당 필요 없어. 다 똑같이 걔들의 밸런스를 맞춰가면 걔들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의 손을 안 따고 말을 안 듣는 괴짜가 나타나 버린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임할 때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국의 한마디로 국민들의 자기들의 그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빚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팔아서 한마디 빚을 갚으면 100%라면은 70%가 빚을 30%만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이 지금 부채 국가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꼼짝 못해요.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짐승의 세력은 곧 출현할 것입니다. 그 짐승이 출현해야 뭐예요? 핍박을 받고 그들이 이 손목과 이마에 자기들이 표하는 모든 표식을 받고 또 내지는 베리칩 같은 걸 심으라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병원에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몸의 상태를 한마디로 의사들이 환자가 오지 않아도 다 하고 여기에서 뭔가 진단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베리칩을 몸에 심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한마디로 하고 해서 이마나 이런 데 다 심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이미 준비됐고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그걸 담당을 했어요. 삼성에 이미 이 베리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행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을 실행을 못 하니까 삼성이 지금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손목이나 이런 데 심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 6년부터 유럽은 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짐승이 출현돼야 된다. 그런데 짐승이 출현되기 전에 뭐예요? 이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이 완전한 성전, 이 성전의 대품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초대교회 시절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듯이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죠. 그때는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소아시아 일부 몇 개 국가와 서유럽의 우리 지금 주처럼 말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국가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5대 6대주 전 세계에 여러분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요즘에 놀랍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도 밑에 자기 나라 말로 해석 딱 번역되는 자기 나라 말로 100%는 온전하지 않지만 다 번역돼서 그냥 떠버리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전 세계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한 몸된 교회가 되고 한 성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맞나요? 31, 34절 20장이죠? 20장 11,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흰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십니다.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천년천국 끝나고 나서 이때 생명책과
행위록 책들이 있다는 거죠. 복수로 된 책들은 행위록을 말하고요.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영에는 생명구원, 영에만 생명구원 있고 영에만 몸의 구원 있고, 그러니까 심판과 여러분 정죄와 재판, 심판과 형벌이 없습니다. 영은. 그런데 영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행위록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책들의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전부 다 뭐요? 백보자 앉으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전부 다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부활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수가 채워져야 이제 뭐야? 그 다음에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심판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 34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계시록 20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했어요. 34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예비된 나라가 뭐다?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 상속받는 거야.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이 나라를 상속받고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성되는 보다 첫째 부활의 수가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둘째 부활의 수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년종국에서도 얼마든지 천년 동안 엄청난 수의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부활수는 천년천국에서 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 동안에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수가 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딘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가, 시간이 지금 1991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여러분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첫째 부활의 수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 초대기도 있었고요. 근데 중세기 때도 캐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런에도 불구하고 수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할 수가 없고, 예,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다 완성을 안 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지금 우리의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은 마지막 채워져야 될 첫째 버리스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이 돼 있다. 지금 광주에 안디옥교라는 교회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입건까지 됐어요. 이 코로나 때 계속 예배를 우리처럼 드렸다가 한마디로 잡혀 들어가서 형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재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하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예배 드렸다고 잡혀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건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넣었습니까? 바로 이 이마와 손목에 이 짐승의 한마디로 표식을 거절하거나 거기 엎드려 경배하자고 앉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 다 죽이더라. 요한이 봐버렸잖아요. 그 수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즌이 와야 뭐예요? 첫째 바리소가 채워지는 거죠. 진짜 믿음의, 진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 성전 몸에서 거처에서 양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꼭 그런 환란이 와야만 됩니까?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환란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믿음이 가장 장성한 자들, 그런 분들은 뭐예요? 순교자의 반열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도 또한 첫째 바리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예,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몸을 받기 전에 하늘의 도성에서 터로만 계셨죠.
계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소망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도성과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이 도성이 때문에 나라가 필요하고, 도성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나라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도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과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몸만 완성이 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